자, 10과 157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같이 하시면 되겠구나. 이송 지사님 안 보이시는데, 그러면은 이송 지사님이 의자를 이제 오른쪽으로 할까? 그 탁자를. 네. 오른쪽으로. 그렇게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보일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하시면, 아니, 그렇게 하면 또 김동희 쌤이 가려가지고 안 보이지. 사이로 이렇게 사이로 보이게 해야지. 아니, 괜찮아. 그대로 앉아 계시고, 김동희 쌤이 사이로 네. 제가 볼 수 있도록. 네네. 네, 됐습니다. 자, 157조. 오늘 이 10과는 다 못하고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말씀 듣는 분도 이제 한두 분 계실 텐데, 지금 우리가 10시에 시작해서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말씀에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실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을 이렇게 신앙생활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구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문제는 뭐냐면 주중에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중에는 전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은 주중에도 그것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되어지면 거의 10중 8구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이 커요.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이 되죠. 의식을 지키고 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주일날만 와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전혀 그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의 어떤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실은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 모든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바로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매일매일 또는 공예배를 참여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듣고 영문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당연히 공부하신 분들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가족이든지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자매들 구역 식구들이든지 교구 식구들이든지 이런 신앙생활을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또 권면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더 열심히 더 세워져 가야 되고 그렇게 추구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157조. 자, 우리는 앞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양식이다, 영혼의 신앙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난 과에서 살펴보았었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오늘부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 큐티도 배웠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배웠던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 내려놓고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새롭게 정립하시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하느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수이다. 사람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 뭡니까?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더구나 하느님과의 관계든 이건 성립이 안 돼요.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것은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냥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 뭐 그것과는 다름이 없죠.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일날 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만나야 돼요. 주님 매일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려면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수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서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공적인 예배든 개인적인 예배든 통틀어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이제 나중에 배우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옵니다만 큰 제목만 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우리 때로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는 때도 있죠. 때로는 어떤 하루의 분량을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읽는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뭐 하려면은 묵상하려면 자, 세 번째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늘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죠. 내 인간적인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죠. 그게 하나의 지식 차원으로 머무르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깨닫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 노트에 기록합니다. 깨달았더니 어떻게 그 다음에 기록해라는 거죠. 왜? 잊어버리니까,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성 노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크기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늘 그 노트에 여러분들 기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 다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노트를 마련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쓰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반드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겠죠. 자,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럼 순종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삶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조정하고 우리 시간을 조정하고 우리 가치관을 조정하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이게 조정하는 거죠. 이 조정이 안 되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순종한다고 하는 거죠. 실상에서는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신앙이죠. 바로 말씀은 가르치나 자기들은 살지 않는 철저히 바리새적인 그런 신앙, 외식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하여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나,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 또 어떻게 움직이시나 이런 부분들을 주도 면밀하게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 사람들을 주시하여 보면서 이것들을 캐치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158조. 자,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수이다. 뭘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모델이신 예수님에게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의 구절들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우리 이미 앞에서 공부했었죠. 예수님 기도 생활의 특징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는 같이 간다. 우리가 앞에서 시편 119편 말씀을 나누면서도 같이 보았었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 그리고 예배, 이 세 가지는 같이 갑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이 가요. 그래서 이 예배, 찬양, 말씀 묵상, 기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는 중요한 수단이 이 세 가지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내가 특징과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을 서로 연결해 보십시오. 한 성경 구절에는 두 가지 특징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측에는 4개, 우측에는 3개가 나와 있죠. 자,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자, 기도의 어떤 특징입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으면, 네, 충분한 시간을 기도하신 거죠.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기도한 것이죠. 뒤에 나오지만 특별히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이렇게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네, 자,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2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로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잖아요. 시골 갈릴리였었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님은 이 감난산을 습관적으로 방문하셨던 것이죠. 왜요? 거기서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 어떤 특징입니까?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예,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추구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병도 고치고 또 말씀 들으려고 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으신데 이 경우는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입니까? 네, 한적한 곳에서 우선적으로 하신 것이죠. 한적한 곳에서. 이게 사역보다 우선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우선이었다. 우리 모든 일보다, 우리 모든 삶보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그래서 주일날은 성별해야 되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첫 시간을 우리가 성별해야 되는 것이죠. 성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자, 저기 우측에 보시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 바쁜 일상에서 그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바빠지죠.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 해야지 못합니다. 계속 밀려나요. 계속 일은 있고 계속 자기가 중요한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밀려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셨습니다. 즉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정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일상이 이전에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을 판단력 없는 미숙한 사람들도 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그 일상이 매일 하게 되어지는 반복적인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매일 가지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은 반드시 깊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나 수양관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떨어져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도서관의 조용한 한 구석에는 가족들이 출근하고 등교하고 난 뒤 혼자 조용히 남아있는 거실이 한적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이렇게 조용히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되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인도와 지혜를 구하기에 더욱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 요소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면서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점검하셔서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 이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시고 더 힘써 행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기뻐하는 찬양을 한 곡 내지 두 곡 정도 드림으로 시작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공부하기 전에도 지금 찬양을 한 곡 하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나갈 때도 찬양을 먼저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우리가 작지만 마음을 다해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것입니다. 주소문 같은 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서 소리내지 않고 할 수 있죠. 속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그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또 그 가사를 하나하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찬양하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한 곡 하더라도 집중을 하십시오. 그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다 실어서 여러분들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그 뜻과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죠. 이게 습관이 아니라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하나님 이게 찬양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 읽는 그런 어떤 방식들이 있을 텐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차례대로 쭉 읽어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어떤 책,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이나 구절이나 어떤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특별하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묵상하도록 이렇게 이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이라든지 또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읽고 기도하도록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이 읽고 있는 성경 읽는 그 읽표를 따라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세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 마치 형사가 사건 현장을 조사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형사 같은 경우는 사건 현장을 이렇게 살필 때에 머리카락 하나, 그 다음에 정말 보이지 않는 혈흔 하나까지 찾아내려고 정말로 온 신경을 집중해서 증거 집중하려고 몰두해서 찾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모든 단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합니다. 때로는 단어 하나에서 심지어 그러나 같은 접속사,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왜냐하면 마찬가지죠. 이런 접속사 하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여정 목사님 말씀합니다. 직장에서 숙직을 자주 하면서 매일 영어 성경을 여러 시간씩 집중적으로 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학을 가려고 성경 영어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영어를 쉽게 읽을 만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한 단어 하나하나를 다 찾아가며 상세하게 읽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유익을 얻었고 성경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습관이 지금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찾아서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때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성경 번역본들을 여러 가지 놓고 같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판 가지고만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또 킹제임스 그 영어 그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이 킹제임스 버전의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책도 있거든요. 또 그런 책도 이렇게 참조해서 읽게 되어지면은 단어 하나하나 뜻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영어 하시는 분들은 또 NIV라든지 또 뭐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어 성경책이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이렇게 활용하셔서 읽어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 자세하게 집중해서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 읽으면서 각 단어뿐만이 아니라 구와 절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합니다. 절은 보통 이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주어, 동사, 이게 이제 우리가 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는 그냥 이제 그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보어, 이런 것들까지 가지 않고 이제 단어 몇 개 연결해가지고 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구, 그다음에 절 이런 것까지도 주의 있게 관찰해서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많은 것들을 더욱 자세하고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더욱 잘 그리고 더욱 자세하게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방식이 두 가지일 수 있겠죠. 하나는 뭡니까? 그냥 통독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쑥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예. 그리고 성경 처음부터 이렇게 써나가는 것,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통독하는 방식으로 쓰는 방식으로 나가면서 그냥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해야 된다. 이게 통독하는 것으로 그냥 읽고 쓰는 것으로 묵상을 대체하면 안 됩니다. 대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만 가지고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 분량이 하루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1년에 12개 된다. 그렇게 못해요. 또 못해요. 두 가지 병행해야 되는 거죠. 통독을 하면서 묵상하는 또 별도로 갖고 이렇게 병행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문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똥물벽에 나오죠. 똥물벽에 나오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위에 똥물벽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밑에도 이렇게 똥물벽이 나오고 혹은 또 이제 그것을 더 확장해서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문맥 안에서 뭘 봐야 된다? 문맥 안에서 단어나 구나 절의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이게 신천지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신천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떤 문맥 안에서 이해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의적으로 마음껏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이게 뭐냐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죠. 이게 신천지가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문맥에서 이해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큰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잘못되죠. 철저하게 말씀은 문맥 안에서 그 단어가, 그 구가, 그 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앞뒤 문맥 안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앞뒤 문맥 안에서 볼 때에 그게 단순히 어떤 단어, 구, 절의 앞뒤 문맥뿐만이 아니라 이게 더 확대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확장되어서 문맥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각 단어나 구나 절의 의미를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래야 내가 복음이 안 됩니다. 말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성경 구절이 그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맥을 가장 작게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 단락이고 좀 더 크게는 그 장, 요한복음 15장 전체가 문맥일 수 있고요. 더 크게는 요한복음 전체가 문맥일 수 있고요. 더 크게는 신약과 혹은 구약이 문맥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는 성경 전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가? 문맥이. 그래서 그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문맥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성경 어떻게 한다고요? 엉뚱하게 이해하게 되죠.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좋은 애들은 목사님 책 레바레트니 참조하십시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지만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영생. 그 다음에 생명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해할 영생은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원한 영생은 달라요. 요한이 주장하는 영생은 달라요. 당연히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거기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걸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것도 영생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뭐냐면요.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영생이라고 해요. 사도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문맥에서 주장하는 그 단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 뜻을 가지고 그 단어를 해석해버리면 맞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이런 것보다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 묵상함에 있어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을 마음의 부딪힘을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자, 작은 것이 단순히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것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것,
그래서 이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읽는 것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음성을 주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성경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 뜻이 있죠. 네. 근데 그렇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게 그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거기까지가 뭐야? 거기까지가 묵상으로 나가요. 묵상으로 나가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중요하죠. 많은 성경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많은 성경의 지식, 많은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습득해 가야 됩니다. 당연히 말할 것도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잘 기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 읽다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기억하고 뭐 또 메모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간음하면 안 됩니다. 사망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으로 아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두 개 다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을 읽었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당연히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아는 네 가지 요소 있잖아요.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이 뭘로 아는 게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구나. 도취하지 말라고 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는 것에서 더 나가야 돼요. 뭘로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 도취를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지식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묵상은요, 이 단계까지 나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있는 말씀을 못 지켜요.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너무나 정확히 알았어요. 도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어요. 누구냐? 바리새인들. 그들은 뭘 몰랐느냐? 성령을 몰랐어요. 영적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켜, 간음하지 않아.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 만나지 않아. 겉으로는 바람 피우지 않아. 근데 뭘로 간음해요? 속으로 다 간음해요. 속으로 다. 상상으로 다 간음해요. 누가? 바리새인들. 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게 되지 뭐예요? 일부는 지켜. 말씀 일부는 지켜. 근데 진짜 내면까지 속까지는 못 지켜.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말씀 묵상은요, 먼저 지식을 알 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뭘 알아야 돼요? 성령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꽂혀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도덕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죠. 성령이 진짜 말씀하셔야 내가 간음했다면 그 간음하면서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끊었어요. 그래서 다시 끊었어요. 바세바가 얼마나 엄청난 간음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뒤로 다시 어떻게 해서 더 이상 간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그가 노인 되었을 때 신하들이 그걸 생각해서 젊은
아주 예쁜 처자를 다윗에게 보트려 보냈어요. 아비삭이라고. 다윗은요, 그를 치우던 그 젊은 아가씨가 신하들은요, 동침하라고 들려 보내준 거예요. 다윗한테. 근데 아세요? 다윗은 그가 동침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늠하면서 하나님 지적했을 때 다윗은 거기서 어떻게 해서 완전히 변화되죠. 말씀을 지식만 알게 되면요, 말씀의 일부는 순종한다니까요. 외면적이고 표정을 순종한다니까요. 그러나 마음 깊숙이 중심을 두고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성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성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요.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들 신앙의 차진들은 자라게 되어지고요, 인격이 변화되어지고요,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같은 일을 받게 장로 관상 될 수 있어요.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어떻게 전혀 안 바뀌어요. 성품이 있게 내면의 상처 치유받지 말씀 묵상은요, 얼마나 중요하죠. 오늘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걸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눈물이 맺히시고,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다 나가시고, 적분석이 모두가 더 집중하고.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도덕적,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길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 묵상의 목적입니다. 말씀 묵상의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61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 당시 구약성경, 신약성경 아직 안 나왔으니까, 성경을 통해 단순히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 아니라, 그건 이제 지적인 것이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깨달았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 자,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먼저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성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었느니라 하니. 자, 이제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그 구절에서 47번 이렇게 되어 있죠? 47번 보게 되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구약성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인용한 부분이에요. 즉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래서 너가 누구냐면은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여기서 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예수를 통하여 땅 끝까지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즉, 그 이사야 보게 되면은 네 개의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종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종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종의 노래,
그 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47절 그 말씀이 바울이 이해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땅까지 이방인들까지 구원받게 하시겠구나 라고 해서 깨달은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바울은 뭘 깨달은 거예요? 그 속에서 바로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소명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 부르심과 자신의 그 뜻을 거기서 깨달은 거죠.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정확한 뭐예요? 말씀을 써는 것이죠. 말씀을 써는 것이죠. 자, 그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학자들이 성경 옆에 그 아랫부분에 그것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49장의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4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자, 여기까지가 보면 여기에 대한 지식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말씀의 부분을 정확히 이해한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자세히 읽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세히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부르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통해 자기에게 명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다시 봅시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즉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본인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오실 메시아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바울한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부르심, 소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의 사역을 부르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통해 자기에게 명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에 위한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본문에서 말씀하겠죠. 참고로 신약성경에서 읽다가 구약성경이 인용되어 있으면 그 인용된 구약성경의 구절을 찾아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보다 잘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성경 부분에 위에 보면 성경 부분은 작게도 기여, 니은 이렇게 있잖아요. 밑에 가서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에 니은 부분 나타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세 번째, 로마서 15장 20-21절을 읽고 다음 문에 답하십시오. 자,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안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까? 자, 표시가 되어 있죠. 21절에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뭐라고?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지자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음성을 들었음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 읽다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게,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서 그게 한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 말씀을 다시 하신 말씀으로 그가 들을 수 없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정확히 말씀 구성을 제대로 한 것이죠. 네, 자 163조 자, 중간쯤에 두 번째 단락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2장 15절입니다. 그 구절 또한 하나님의 권능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구절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전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전해지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들과 왕들에게 그것이 전쟁이 될 것이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그들이 깨닫고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2장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발수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깨달은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에는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소명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건축으로 비교하면 그것을 놓는 것으로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복음 전파돼서 가서 복음 전해야겠죠. 그래서 뭐 아시아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가서 전해야겠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그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뭘 통해서 말씀, 무상을 통해서 그 소명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써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64조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칫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만 알고 영적으로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 네 가지 요소가 다 같이 가야 돼요.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어느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 전이 안 되는 거죠. 말씀 전하는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죽인 거예요.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자기네 사람들을 판단해가지고 죽여버려요. 이게 얼마나 말씀 묵상이 안 돼서 신앙생활이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린다 할 수 있겠어요. 말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의하면 그는 얼마만큼 성경을 연구했습니까? 바리새인들 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다는 것이죠. 우리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성경을 암송하고 그렇죠. 자,
요한복음 5장 45절에 의하면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리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래서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모세는 다른 말로 율법을 말하거든요. 율법. 모세가 받은 율법.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는 자, 이게 뭐냐면 그들은요 율법을 바랬다는 거죠. 율법 그들의 모든 소망을 다 줬다는 것이죠. 율법에 그들의 모든 소망을 율법에 다 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잊고 지켰다는 거죠.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자,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자부했습니까? 로마서 2장 17절 봅시다. 유대인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잘하고 뭐 한다고요? 율법을 의지한다. 말씀을 의지한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고 지키려고 했겠죠. 말씀에서 부담을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누구도 가감없이 어떻게 해요? 비판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물리치고 네. 철저하게 그만큼 그들 말씀을 의지했던 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5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 그들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의 평가죠. 자, 보십시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른데 말이야, 유대인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 그 영광을 보지 못하였으면. 보세요. 앞에서 그들 말씀에 얼마나 율법의 그들이 열심히고 소망을 두고 그렇게 의지하고 말씀 모든 것을 그런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 탐심과 음란과 교만과 대대받으려 하는 것과 그 모든 악한 죄들이 다 그들의 마음속에 다 숨어 있었던 거죠. 다 숨어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의 전혀 겹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2절 3절에 의하면 그들 무엇을 몰랐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2절 3절.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는. 날씨는 잘 분별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때는 바리새인들. 근데 뭘 분별을 못했다고요? 시대의 표적.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뭘 변하고 계시나? 하나님 그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전혀 모르고. 그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를 보내셔서 그 시대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 구원하기를 원하셨잖아요. 온 구원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 시대에 나가는 하나님의 목적, 뜻이 뭔지 전혀 몰라요. 누가 받았어요? 왜? 일종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못 만나니까. 자, 여섯 번째. 마태복음 23장 3절 10절에 의하면 그들 무엇을 몰랐습니까? 자, 3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비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해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주저라 시험을 받지 말라. 너희의 주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잘 지켰어요. 말씀도 지키고 안식도 지키고 의식도 지키고. 근데 뭘 못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닫아놨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을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지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뭘 잘하는데 말씀을 잘하는 왜 그러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한 깊은 교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말씀 묵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저렇게 있어야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생각을 해봤어요. 매일매일 찬양관인데 기도 말씀성을 통해서 일절 주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순서를 만나는 그런 말씀 묵상의 신앙을 찾아요. 그리고 말씀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약간하다는 세워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또 정진의 감사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듣고 보니 저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주님 수준 미달이고 미약한지 아버지 깨닫게 되어줍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남으면서 모든 세대가 그냥 종교적인 신앙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예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와 같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닫고 위를 깨닫고 하나도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모든 깨닫고 동참하는 교회,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부터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은혜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말씀을 또 드리기로 하고 당연히 말씀을 드리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다음 주 휴가고요. 그 다음 주가 김기 목사 휴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가가 되겠고요. 김기 목사 휴가 때는 하겠습니다. 이건 하지 않겠지만 유튜브는 또 함께 모습을 할 테니까 다다음 주 함께 모여서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휴가는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